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고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계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탄생이었습니다. 당시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삶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이와 같이 기다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평강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역사 속에 한 줄기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을 갖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놓겠는가, 변화시키겠는가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흑암의 역사가 광명의 역사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가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의 빛이 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직접 해주고 있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이러한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광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지 창조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인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에 흑암과 혼동 속에서 빛으로 시작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광명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중해에서 상선의 선장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선상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고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잘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어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가운데에 7살 때에 어머님이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에 너무 어려서 배를 타지 못하고 무태에 있는 선원들에게 이 아들을 맡겨놓고, 그리고서 이제 선장이 배를 타고 나갔지요.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지요. 그런데 선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는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고 난폭해졌어요. 그리고 11살 때에 이제 키가 자라서 이 아들과 함께 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다녔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노예로 잡아와서 그것을 파는 이러한 노예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그 성격이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한 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점에 나와 있어요. 아주 고소지만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그 책을 읽을 때에 감동이 와요. 저도 그 책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존 뉴턴의 이 마음 속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점점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말씀까지도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뉴턴의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그 순간에 어머님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가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와 같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는 강권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헤집어 놓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통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가지고 버킹엄 교회에서 16년을 사역을 하고 올리 교회에서 27년을 사역을 했어요. 전그의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4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와 같이 달려왔던 29년째 되는 1779년에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함이 들어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를 생각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305장이지요 이 찬송시를 기록을 하면서 그 찬송에 미국의 민요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곡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 갑자기 찾아와 오심으로 인하여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전해져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흑암의 역사를 광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예수님만이 이렇게 흑암의 인생을 광명의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심령에 임하시기만 하면 흑암의 삶이 광명의 삶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되면 악인이 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으로,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로 물든 신이 또한 겉옷이 불에 깨끗하게 태워질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불살라지고 이와 같이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불의 섭이라고 하는 것은 불쏘시개와 같은 이러한 섭은 불쏘시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로 물든 이와 같이 신과 겉옷이 불쏘시개처럼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다, 태워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가 끝나고 평안함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증거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 전쟁이 없고 평화가 깃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쟁이 끝나고 평강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키라고 하는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간증을 좀 들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무디 선생님 19세기에 미국을 완전히 영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교사, 어린이 교사였던 이러한 분이에요. 그는 목사 아니에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어느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선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원해가지고 교사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사로 하는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반을 안 줘요. 아이들은 안 줘요. 당신에게 줄 사람이 없다. 당신이 데려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은 교사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나가서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 5명, 6명으로 시작했다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러한 큰 교사가 됐어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맨 처음엔 주일학교만 가지고 어린애들만 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안 되니까 극장 빌려가지고 하고 극장이 안 되니까 큰 홀 빌려가지고 하고 이러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만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과 더불어서 사역을 같이 했던 이 생키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이러한 그 무디가 어떤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그 찬양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쫙,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으로 쫙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뚱뚱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했다. 찬양을 쫙 아름다운 소리로 목소리로 찬양을 싹 하면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성도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싹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렇게 찬양을 사역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는 이 무디와 더불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이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 생키가 탔대. 그러니까 그러냐고 어딨냐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정중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좀 해달라고, 당신이 그 찬양을 듣고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았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선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날이 12월 24일 저녁이었어요. 이 생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을 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떠한 찬양을 했느냐,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성탄 캐롤을 찬양을 했어요.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우리 찬양대에서 언제 한번 그걸 좀 해주세요.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이 이와 같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그 내용이에요. 그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찬양이 다 끝나자 한 신사가 이 생키에게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다가오면서 그 신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당신이 남북전쟁 때에 북군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 맞습니다. 제가 북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분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1862년 12월 24일 저녁에 밤늦게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북군 진지 깊이 침투했습니다. 그때에 내 앞에 한 보초병이 서 있었는데, 그 보초병이 지금 당신이 부른 목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에, 그 찬송을 들을 때에 갑자기 예전에 믿음 생활하며 섬겼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가정이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성탄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서, 당신이 그 찬양을 다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찬송을 다 듣고 당신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는데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니,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러한 일을 생키 이 찬양 사역자가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생키가 그 신사분의 손을 꽉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숨을 살려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 신사분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평화로 바꾸어지고, 이와 같이 전쟁이 평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그 순간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주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전쟁터가 평화로운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단절된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끝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무궁하게 임하실 것이고, 다윗의 왕자가,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 나라에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세우실 것인데, 그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왕위가 계속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영원한 역사로 바꾸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해가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왕족이 두 족이 돼요. 그래서 남쪽 유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이루어지고, 저 북쪽은 반란을 통해 가지고 왕이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켜버리고 남쪽을, 유다를, 다윗의 왕통을 이어나가는 이러한 다윗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유대 족속을 주전 586년에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해주신 다윗의 언약,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성전을 이와 같이 사모하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에게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완전히 무너졌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을 때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사라지니까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세운 이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나냐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빌라도의 법정 안에 섰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지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인하셨어요. 빌라도 총독은 그걸 믿었어요.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구나. 그리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 명패를 뭐라고 붙여놨다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 띠라고. 아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사람이 났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빌라도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영원한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국한된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우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삶으로 끝날 인생들을 영원한 세계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의 변혁자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